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언학교 심화과정 첫 번째 시간,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당신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심화 과정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흐르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유대력으로 5785년이 시작이 됐어요. 한 달 정도가 아무튼 그 정도 비스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유대력으로 해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작년이 이제 5784년이었는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이제 주셨던 감동은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는 해가 될 거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뭐 예언을 받으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장막터가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작년이 제 인생, 그리고 제 사역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 2, 3년 정도가 가장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어요. 근데 장막터를 넓힌다고? 가장 어려운데? 되는 일이야? 이랬는데, 결국 이제 1년 정도가 지나 보니까, 네, 장막터가 많이 넓혀졌어요. 네, 실제로 저희가 교회 성전 이전을 하게 됐고요. 그 재정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많은 도우심으로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성전 이전을 하게 돼, 건물을 이제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성전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영역으로 실제로 확장이 됐고 또 감사하게도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많은 선교의 기회가 열렸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많은 문이 열리는 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나 이런 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올해 6월에 키르기즈스탄에 갔다 왔었는데 아마 이 얘기 들으신 분들이 좀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현지 성도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처음 가봤던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슬람권의 선교였고요. 감사하게도 현지 성도들을, 그러니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지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로 그들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를 했는데 정말 많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전신마비였던 분이 치유되고 또 뭐 디스크 환자도 치유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은 그 모임에 참여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마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몇십 년 동안 괴롭힘을 받았대요. 괴롭힘을 받은 이유는 그 모스크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라면 목사, 불교면 스님, 이슬람에서는 이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내지는 전도자를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맘이 뒤에서 깡패들을 보내고 무슬림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괴롭혔던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면 구타하고요, 돌 던지고, 그리고 사는 집을 알아내서 집 창문이 남아나지 않게 돌을 던져서 항상 창문이 깨져 있는 상태고, 항상 이렇게 몇십 년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수련회 기간에 이분이 은혜를 받으셨고, 특별히 어떤 거에 큰 은혜를 받으셨냐면, 우리가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큰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뭐 기도하셨겠죠. 그 이후부터는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를 호스팅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이제 그분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가 해발 3,000m 정도 되는 지역이었대요. 그러니까 백두산이 2,700 좀 넘으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에 사시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맘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자기를 몇십 년이나 괴롭혔던 이맘이.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을 몇십 년 동안 괴롭힌 걸 당신이 알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신을 떠나지도 않고 이 지역을 떠나지도 않을 수가 있냐? 너무 신기하다. 네가 믿는 신을 나에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그 이맘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핍박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현지 목사님이 우리가 여태까지 왜 이런 거를 못 배웠냐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목사님 다시 불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네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 한 첫째 주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키르기즈스탄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세미나를 이제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날짜를 대략 이제 타진을 이제 선교사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의 확장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고 가장 어려운 때인데 결국 약속이 성취되는 거를 보는 거죠.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네,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굉장한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가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소그룹도 하고 또 하면서 서로 예언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저희가 또 여러분들을 예언해 드리기도 하고 여러 시간들을 가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받았던 예언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급속도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아마 다음 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음 주 정도는 성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연속적으로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의안을 보면서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아마도 1페이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예언을 성취하는 것은 예언에 대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예언 잘하면 뭐 합니까? 예언 10,000개 받으면 뭐예요?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쵸?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 고문. 안 좋은 겁니다. 예언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예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회수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곡식과 포도주에 응답해서 결국 우리의 삶에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취라는 주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초급 과정에서도 나눴지만 예언은 운명이 아니에요. 예언은 초대장입니다. 예언은 확실성이 아니에요. 예언은 가능성이에요. 제가 제 몇몇 분들에게 나눴지만 저는 저희 사모님을 하나님 음성 듣고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안 만나면 결혼 못 하는 줄 알았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저희가 연애를 9년 하고 이제 결혼 12년 차, 이제 13년 차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이전에 알았으면 위험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예언에 대해서 좀, 이게 분별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가능성의 표현이었구나. 이거를 알았을 때는 이미 우리가 너무 친밀한, 네, 아주 죽고 못 사는 관계였습니다. 또는 죽여야만 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주 친해진, 아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언은 운명에 대한 게 아니죠. 예언은 가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화되어 있고 성취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숙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성취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제 인생에 경험한 진짜 황당한 사건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성취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경기도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21살 때였고 아주 파릇파릇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속해 있는 단체 리더가 그때 이제 단체 리더가 저보다 3살이 많았으니까 우리 다 애들이었죠. 청년 애들이었어요. 성령님을 사랑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하는 그렇지만 아는 게 별로 없는 물론 말씀을 열심히 읽지만 네, 뭐 쌓여 있는 게 전혀 없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갈증이 있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줄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들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리더 형님이 굉장히 좋은 간사님을 만났어요. YM 출신의 내적치유 사역자 출신인 간사님을 만났고, 그분도 저희를 굉장히 이제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멘토링 해주는 걸로 잘 결정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함께 모임을 하던 친구들, 그리고 형님은 다 대전에 있는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대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이 대전이었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부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체가 매일마다 모여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작됐으니까 우리 훈련을 매일 하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매일 할 수 있는데 저는 매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모가 돼서 그 훈련을 주님께 받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전 이걸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학교를 휴학해 버릴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왠지 느낌이, 학교를 유학하고 요거를 배워라, 이런 감동을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난리가 났죠. 노발대발 하시고 난리가 났어요. 왜 잘 다니던 학교를 갑자기 휴학을 한다고 하냐.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내가 어른을 설득하긴 좀 어렵겠구나 해서 학교 가서 휴학기를 내버렸습니다. 어른은 설득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휴학기를 냈어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2주 정도.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천국에 온 줄 알았어요. 정말 저희에게 합당한 훈련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곧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우리 리더가 그 간사님이랑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간사님이 모임을 떠났네. 훈련이 없어졌어. 나는 지금 1년 휴학기를 내고 왔는데, 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자,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내 맘대로 풀리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래, 얼마나 진짜, 와,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막 깨달음이 오더라니까요. 인생이 이러다 훅 갈 수 있다. 뭐 이런 걸 막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을 사모하니까 확신도 없고 잘 듣는 법도 모르지만 이제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팀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이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목사님, 저희 리더를 자주 돌봐주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 팀 전체를 개척 멤버로 콜링을 하셨어요. 또 막 기도를 했죠. 그 뭐 잘 듣겠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로 가야겠다는 감동이 대략 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 개척 멤버로 참여하게 됐고,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첫 번째 사역이 됐습니다. 거기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HIM과 WRI를 만날 수 있었고요. 거기서 우리 사모님을 만났고요. 네, 지금 하는 모든 종류의 사역을 거기서 배웠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었는데 뭔가 뻐그러졌는데 계속 그래도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목적지로 인도하신다, 이런 거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경외함으로 가는 거예요. 꼭,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당장 꼭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역으로 주님이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보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시는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순종하는 능력보다 주님이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예언의 성취는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 예언은, 개인 예언의 성취는 우리의 야망에 대한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형들의 몇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사실 그 꿈 내용만 보면 요셉 출세했네? 이게 딱 해석이에요. 이제 요셉 출세했네? 뭐 이런 게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그 출세가 그,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국가를 살리는 계시였고, 네, 그 국가들을 다 살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개인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지 모릅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뜻을 다 그를 통해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왕이 되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즉,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받은 것과 다름없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과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 그, 제가 심장이 한 6, 7년 정도 안 좋았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저는 제가 일찍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좋아졌으니까. 근데 그때는, 아, 장수하긴 글렀다. 20대를 넘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침울하죠. 막 하루에 12시간씩 누워 있어야 했고, 막 현기증에 하루 종일 사로잡혀 있었고, 시력도 계속 안 좋아지고,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 저희 집이 이제 3층이었어요. 3층에서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오늘이 가는 날이구나. 꿈에서 오늘이 갈 날이구나. 아, 이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아, 주님, 아직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오늘 데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꿈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꿈을 꿨는데 제가 백발 노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다 흰머리예요. 그리고 완전히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배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오른편에 정말 제 키만큼 큰 모래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래시계가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제 거의 모래가 빠져가지고 이제 조금 남은 이런 장면을 이제 꿈을 꾸게 됐어요. 해석이 되잖아요. 장수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인생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와, 꿈을 꾸는데 눈물이 막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죽지 않고 살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꿈을 꾸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심장이 치유됐습니다. 살았어! 막, 네. 그래서 지금 정말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에 선교를 갔는데 시차에 적응할 수도 없이 저희가 바로 세미나를 했거든요. 월요일 날 도착해서 화요일부터 저희가 세미나를 했고, 한국에 토요일 날 왔는데 토요일 날 도착하자마자 잠 별로 못 자, 잠 못 잤어요. 잠 못 자고 아이가 폐렴 걸려가지고 아이 돌보고 아내 그동안 못했던 소원 성취를 해드리고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주일날 가서 설교하고 쭉 사역 못 쉬었습니다. 여태 푹 잔 날이 없어요. 어제 서진웅 전사님이랑 우리 서울 갔다 왔는데 가는 차에서 엄청 코를 골며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잘 쉬질 못했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있어요. 치유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치유를 경험한 다음에 그 이전에도 치유 사역을 했는데 제 심장이 치유된 다음에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병을 고치길 원한다는 더 큰 확신이 제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치유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것과 한 사람의 사역자의 삶에 치유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 치유라는 하나님의 은사가 이 땅에 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말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의 개인 예언의 성취를 위해 적극적이어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네, 우리만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정의택만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서진웅 전사님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 우리 서진웅 전사님 금요일에 설교하신 영상을 제가 봤는데 막 노래를 부르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네,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저희 교회 금요 예배에 서진웅 전사님이 노래를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나중에 여기서 강의할 때도 하시려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이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돼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성취될 때 또 하나님이 더 많은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살펴볼 네 가지의 중요한 개념들을 볼게요. 성취에 있어서 네 가지의 중요한 점. 첫 번째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네, 뭐,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네, 뭐 방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방언만은 아닙니다.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고요. 세 번째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예요.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리석음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입니다. 항상 그렇게 쌓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번째는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네, 우리가 예언학교 초창기에 이런 내용을 나눴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하다. 제가 고양이 키우는 비유로 자주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봉그리, 둘째의 이름은 너구리입니다. 이름이 이상해요. 근데 고양이 두 마리가 야옹만 해도 저는 다 알아들어요. 진짜 알아들어요. 왜냐면 얘네랑 오래됐거든요. 우리 아들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얘네가. 얘네가 이제 11살? 태어날 때부터 키웠으니까 거의 11년째, 거의 11년, 12년째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자마자 저희가 고양이를 데려다 키워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래 같이 있으니까 그냥 알겠어요. 네, 고양이가 야옹 해도 집사야 밥을 주거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고 다 알아들어요. 오래 사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몇 년째신가? 알아들어야죠. 알아들어야죠. 제가 고양이의 언어를 알아듣기 위해 고양이에게 한국말을 가르친 게 아니라 고양이가 말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듣고 싶어요. 그냥 내 귀에다 때려 박아주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는 환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성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지자들과 소통하셨고 성도들과 소통하셨는지 그 방식을 이해하고 그러한 영역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면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필수적이면서도 유업이기도 해요. 네, 그렇게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예언의 성취를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도 동일한 모델을 따라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대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죠. 우리에 대한 날도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닌데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주님의 책에는 우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믿기로는 꽤 괜찮은 내용일 거라고 믿습니다. 뭐, 별 볼 일 없이 살다 갔다. 뭐, 이런 거 아닐 거예요. 네, 꽤 괜찮은 내용. 왜냐하면, 시편 139편을 보면은, 우리에 대한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집 서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서재의 모래알을 다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래알 개수를 셀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우리 사모님을 제가 끔찍하게 사랑해요. 근데 하루에 몇 번 생각할까요? 그 몇 번 생각하는 개수를 모래알로 환산을 해서 이 방에 채운다면 어느 정도 부피가 채워질까 싶어요. 별로 안 채워질 것 같아요. 무지하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람의 한계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다 기록해 놓고 나에 대해서 생각을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그 생각이 존귀하고 보배롭다. 보배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을 겁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언의 성취,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또 갈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 알고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인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생활 방식이었죠. 성령님을 힘입었어요. 간절히 찾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존중하셨고 존귀히 여기셨어요. 인자에 대한 비방은 사하심을 받아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주님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성령님 굉장히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계획표대로 사는 삶이나 매뉴얼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 무계획으로 사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어, 그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중요한 성취의 영역에서는 항상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쫓아갔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성육신의 삶.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굉장한 규칙성의 한 영역이 있으셨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 레마의 말씀을 따라 즉흥적으로 나아가셨던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취가 많은 부분, 이 레마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다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제나 열매 맺는데요. 여호수아 1장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레마의 말씀을 따라가는가,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영역에 순종하며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 61장에 인용된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내용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야.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거야. 눈먼 자가 다시 볼 거야.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될 거야. 주의 은혜가 전파될 거야.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임하심,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름 부으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뉴저지의 이합에서 사역할 때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넷째 날 오전에 이제 강의 내용이 그 성령의 은사를 다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강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 사역하는 걸 훈련해야겠다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앞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감동 주시는 분들 나눠달라고 초청을 했는데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정확성이 있는,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너무나 정확성이 있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한두 명 하다 보니까 치유가 진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언을 가르치는 것에서 치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음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그곳이 소문이 퍼져서 그런지 치유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갑자기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치유 사역을 많이 해드렸던, 네, 제가 거의 뭐 설교를 하기 직전까지 치유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끌려다녔다가 저기 끌려다녔다가 치유 사역을 하고,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언을 가르치러 왔지만 주님이 치유를 행하시면 치유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쫓아갔을 때 예수님의 삶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제가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예언해 줄 때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즉 베드로에게는 교회 개척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의 터가 되는 은사인데 베드로는 좀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토대가 되는 자로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시면 한 열흘 정도, 예수님 승천 이후에 한 10일 정도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120명에게밖에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20명 밖에는 50일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 그 분위기 그대로예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자, 120명은 이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판이 매우 안 좋아요. 저것들 드디어 미쳤다. 대낮부터 술 처먹었다. 약간 이런 평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안 좋은데 밖에서는 이제 흉흉하고 안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게 간극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여기서 저기로 안 가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예수를 너희가 잡아 죽였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을 살리셨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120명에게만 역사했던 성령님이
3천 명에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런 것이 열쇠라고 생각해요. 원래 그날 집회는 120명에게 불 떨어지고 끝날 집회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50일 전만, 한 60일 전만 해도 그냥 한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던 남자였어요.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법을 가르치셨죠. 그 주님을 따라갔을 때 유대인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쵸?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는 예수님 시대에도 거기 있었고요. 사도행전 1장에도 2장에도 계속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근데 3장에 와서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아마 은사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했을 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와, 내가 치유 은사가 임하면 저 다 옆에 있는 병원 다 문 닫아버리게 할 것이요. 뭐 이렇게. 일단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주님 제발 은사를 주십시오. 제가 병원을 문 닫게 해버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친구들을 봤던 것 같아요. 좋죠. 멋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고 해도 그걸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용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강력한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을 향한 예언이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러 갔잖아요. 솔로몬 행각에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근데 거기에 그 미문에 앉은 뱅이가 항상 있었어요. 항상 눈에 밟혔겠죠. 자긴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주님이 주목하여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5천 명이 구원받아요. 그 하나의 사건으로 5천 명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0장, 11장 이쪽으로 가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특별히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고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동일한 시간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데 부정한 생물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이었어요. 베드로가 거절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세 번이나 말씀하시고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를 쳐다봤더니 군사 두 명이 자기를 부르는 것 같은, 자기를 찾으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때 내가 저들을 보냈으니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 안 먹어요. 원래 이방인이랑 밥 안 먹어. 그런데 성령님이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서 설교를 합니다. 성령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인생에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길 바래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속도보다 성령님이 앞서가는 속도가 더 빨라져 버려요. 내가 가면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임해 버리셨어. 그래서 갑자기 설교 시간에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물로 세례 줌을 금하겠냐. 이들도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예언이 성취됐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요. 자,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눈 멀잖아요.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성도가 찾아와서 바울의 눈을 치유해 주면서 이렇게 예언하죠. 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첫 사역지가 안디옥이었고 때마침 이방 땅이었어요. 그쵸? 한 지역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을 목양하고 또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꽤 그걸 잘 해냈어요. 1년이 지났더니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교회 지도자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때다.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인생에 그런 때가 있나요? 그냥 잘 해오고 있는데 하던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시즌이야. 내가 이 기간에 머물면서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도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모두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따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그리고 이제 지역교회 목회가 아니라 사도로 선교사로 이방인들의 땅에 파송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부터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첫 번째 티켓이 끊어지는 거예요. 네,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이제 거기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 거의 클라이막스예요. 거기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거리에서도 막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그러다가 막 귀신이 속아가지고 잠깐 떠나기도 하고 막 이 난리가 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손수건만 얹어도 치유되고 앞치만 얹어도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에 복음이 다 들어가는 역사가 거기서 풀어지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바울의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 선교 잘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나 대접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게 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진짜 내가 그런 상황이면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 알고 가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린 자였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갑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자기는 결박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범죄자의 신분으로 임금들 위에 세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묶여 있는 상태로 임금들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헤롯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어, 벨릭스 또 이름이 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총독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로마에게까지 가게 되는 그러면서 왕족과 왕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서 복음을 거기서 증거하게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변론하는 일을 하면서 자, 그쵸?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임금들을 향한 바울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되죠. 왜 그게 이루어졌나요? 하던 일 했을 때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의 성취의 열쇠, 예언의 성취의 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반면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데 신실하지 못한 예언적인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함정이 있습니다. 삶의 뿌리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는 게 없는 상태로 그냥 계시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뜬구름만 찾아다니는 것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 하고 그걸 하고 저런 감동을 주셔 저거를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삶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삶의 여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있어요, 진짜 뜬구름 잡고 떠다니는 분들. 너무 안타까워. 예언적인데 신실함이 결여되어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면 예언의 성취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면 먼 기도를 해야 될지, 어디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성령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자,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마음을 살피는 분은 아마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성령님의 생각을 하신대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자, 방언이 이런 영역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통역할 수 있게 되면은 개인 예언이 쉽게 됩니다. 그렇죠? 그 기도 내용만 해석해도 그게 예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걸로 어떤 결과물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래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관점으로 칼빈이 쓴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이끄셨다. 자, 하나님 입장입니다. 형들 입장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또는 팔아먹으려고 했다. 형들의 입장입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자기들의 장사의 이익 또는 탐욕에 의해서 요셉을 이집트에 갖다 팔았다. 마귀는 요셉의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고자 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대적이 있어요. 귀신이 귀신이 역사한다 하면 기분이 나쁘고 귀신이 여러분들을 매우 싫어해요. 네. 사단이 우리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늘어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순간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WRI 오존사역학과 학생들과 함께 이제 미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치유의 과정 중에 그 존지 레이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정말 강력한 치유 사역자였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됐냐면 가족들이 다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나 하나가 남았나? 그리고 자기 와이프도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거의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벽난로 앞에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다가 너무 상심이 되고 화가 나서 성경을 집어 던진 겁니다. 그 거룩한 행동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마음을 추스리는 거죠.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러고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성경을 집어 던졌던 성경을 다시 주워 들은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게 펴져 있는데 어디가 펴져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이 펴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구절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기름 부으심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그렇죠? 대적은 그 가문을 질병으로 다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죽음의 어려움 가운데서
강력한 치유의 사역자를 일으키셔서 가정을 구원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당시에 뉴욕에 그 병자의 수치가 줄어들었대요. 그 사람이 일으킨 힐링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병자의 퍼센트가 줄어들어 버렸대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도시가 됐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삶에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아, 꽃길만 걷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네, 그러고 싶지만,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너 꽃길만 걸어라 이러고 싶지만, 나의 목회에 대해서도 아, 꽃길만 걷고 싶다 이러고 싶지만,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이런 걸 써놨고,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세요.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의 정신병자예요. 환, 환란이 왔는데 뭔 즐거움이야 지금. 즐거움과 전혀 반대인 상황이 왔는데 즐거워한대요. 왜냐하면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거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생략해서 표현해 볼게요. 환란이 오면 소망, 즉 비전, 예언이 성취될 거래요. 그래서 난 기뻐한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아,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기뻐하자. 그냥 어차피 나중에 기뻐할 거 초입부터 기뻐하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령으로 기도할 때 예언이 성취되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자, 글을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기. 이 말씀에서는 성령님을 돕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돕고 계시는 분입니다. 28절의 앞부분 영어 번역을 보면 그리고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28절을 26, 7절과 연결시킴으로써 앞에서 언급된 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이 되지 않게 해주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뭔 소리야 이게? 네, 이게 글이 좀 잘못 써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바로 26절, 7절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방언은 성령으로 하는 기도의 주된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자, 본문을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겹겹이 쌓여 있으면 어디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자,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아스테네이아라는 헬라어 단어고요. 문자적으로 능력이나 힘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결실을 맺을 능력이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자주 이런 상황을 당면하게 됩니다. 기도를 했지만 무기력하고 결실을 맺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의 방향성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마땅히라는 단어가 여기 되게 중요해요. 자, 마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로서 반드시 필요하거나 합당한, 적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또는 어떤 사람에게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의 예를 가지고 왔어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합당하다가 이 데이라는 단어예요. 자, 마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을 해보죠. 이 귀신 들려 있는 한 여인의 원래 정체성,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문제는 들려 있네. 자, 현실과 정체성의 아이러니입니다.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귀신은커녕 하나님의 모든 종류의 호의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되는 천국의 왕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상태는 어때요? 귀신 들려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네, 하나님의 왕족들이고, 하나님의 앞에 존귀한 자들이고, 하늘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땅히 자녀로서 받아야 될 분깃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심장이 치유되는 게 주님의 뜻인데, 아프다 이겁니다. 아파요. 네. 내 몸이 온전케 되는 게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땅이라는 건 자녀가 취해야 될 분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단어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면 다시 로마서 8장 26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을 다 알지는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반드시 되어야 할 일, 또는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주님,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돕길 원하시는 때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뭔가를 계시해 주시거나 혹은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부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 중보라는 단어, 이제 파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는 우연히 마주치다, 우연히 발견하다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자, 창세기 28장 10절에 17절, 이 내용을 다 읽기는 좀 길고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한 곳에서 그냥 돌베개 베고 잤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베델이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리브가의 요청에 의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는 좀 특별한 기도였죠. 그래서 축복하는 장자로서 축복하는 놀라운 기도였어요. 기도를 받고 떠났는데 야곱은 그냥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우연히 도착한 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이 되게 하셨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냥 가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는 기도했어요. 나는 그냥 가. 근데 우연히 도착했는데 거기가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을 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막 겹겹이 둘러싸여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가야 될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아주 그냥 그 심각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2년 전에, 2년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최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어요. 그리고 홍정신 목사님과 같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해주시고 집회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 성전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 교회가 그때 성전 이전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식사하고 집회 장소로 가는 길에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저기 저 건물 너무 좋아 보이네요. 교회 절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그냥 넋두리였어요, 넋두리. 전혀 마음의 의도를 가지지 않은 넋두리. 그리고 교회가 그때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저희가 쓰는 본당 건물이 좁아서 교육관을 40평 정도 더 빌렸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좋은 때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좁기도 하고, 이제 이사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즈음이었는데, 근데 경제적인 상황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저 건물 너무 좋아 보이네요. 가고 싶어요. 이렇게 넋두리를 했는데, 갑자기 이거를 우리 두 명의 영적 아버지께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밤 내가 헌금 인도를 해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최하 목사님이. 근데 이분이 하시면 진짜 재정적인 권세가 있으시니까 정말 많은 헌금이 있고, 그리고 헌금한 분들의 삶에 진짜 축복이 임하고, 진짜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많은 헌금이 모였어요.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잘못 내뱉었다가 헌금이 몇 천만 원이 모였고, 이사 안 가면 이제 사기꾼인 거야. 제 입장이 이해가 되세요, 혹시? 갑자기 이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근데 너무 많은 재정이 모였지만 그걸로 또 충분하지도 않고요, 사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몇 개월간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서칭을 하고 하다가 경매로 살 수 있는 건물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8층 건물에 7층 한 220평 정도 되는 장소인데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장소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도들 중에 일부는 반대를 하고 일부는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 유대력으로 이제 새해가 되는 즈음이었습니다. 교회는 경제적으로 지금 여길 갈 만큼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동의도 별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력으로 이제 그때 언젠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아무튼 요 지점이었는데 이제 새해예요. 새해 이스라엘 선교사님, 이제 친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해도 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선교사님 뭐 선교사님 많은 지인들만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껴줘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민원이 보통 이제 저녁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가 학원가라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5층에 있는 저희 교회 2층이었거든요. 5층에 있는 사장님이 오더니 진짜 제 면전에 쌍욕을 박는 거예요. 와, 진짜 제가 나이 40 먹고 진짜 오랜만에 욕을 먹어봤습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근데 더 어이없는 건 교회 통로에서 그렇게 너무 쌍소리를 큰 소리로 지르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흥분하신 건 알겠는데 너무 욕을 하시면 좀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그럼 너도 욕해 삐삐삐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어떻게 욕을 합니까? 죄송하다, 밑으로 같이 내려가자고 내가 얼레고 달래고 내가 그냥 해가지고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참 욕 먹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주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건 이후로 일심동체가 됐어요. 당장 가자. 이 건물에서 못 있겠다. 이사 가자.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웃기죠? 그리고 경매로 실제로 그 건물을 사게 됐고요. 결정을 했는데 경매를 했는데 돼버렸어, 또 경매로. 그래서 건물을 사게 되고 저희가 이제 리노베이션하고 이제 리모델링하고 네, 들어오게 됐습니다. 올해 4월에 들어왔어요. 그 거의 2년 가까이 쇠 빠지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근데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대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넓은 장소에 좋은 환경에서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한숨 나와. 네. 이거를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은 갈대 같고 너무 흔들리고 막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끌어 간 것도 아니에요. 많이 흔들렸고 힘들었지만 기도하고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주관해 주실 것이고,
그 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예언, 마땅히 되어야 할 것들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뒷부분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가장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은사가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자, 예언의 성취는 종종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옵니다. 자,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로서 돌파를 위한 하늘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 인간의 지혜나 방법을 초월하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 진짜 이게 세상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이 있었는데 이 맹인에 대해서 주님이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눈두덩이에 딱 붙여버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치유 사역했으면 진짜 저를 모욕했다고 전 느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복음 목사님한테 제가 눈이 멀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침을 탁 뱉어서 쫙쫙쫙 해가지고 제 눈에 쫙 하고 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목사님과 저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지혜로워 보이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순종했고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성경 모든 곳에 가득해요. 성경은 대표적으로 십자가가 바로 이거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로 돼.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이사야 55장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주님이 너무 높아서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경험하여 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 야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경험하여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하는 거예요. 미련함의 포장지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명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해놓고 그 아들을 10여 년 뒤에 번제로 바치라. 무슨 이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무슨 야만적인 말입니까? 그쵸?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분별하려고 해도 주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주님과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인 거예요. 그냥 순종하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갔다고 나오고 있어요. 아마 저녁에 음성 들었을 텐데 다음날 새벽에 나가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나가서 아들 데리고 종들 데리고 제사할 양은 데려가지 않고 네. 횃불과 칼을 가지고 이삭과 함께 산에 오르죠. 그러다가 이삭이 묻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너다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너다 이 미련한 놈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예언적인 말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가고 아마도 이삭이 앞서가게 하고 이삭의 뒷목을 딱 치고 이삭을 기절시킨 다음에 이삭을 번제단에 눕혀놓고 이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막죠. 그리고 주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갑자기 순양 한 마리가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걸 보는 그 순간 몇 천년 뒤에 우리 아들을 비롯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게 돼요. 와, 그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그 계시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될 일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저는 그게 여호와 일의 사건이라고 믿어요.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순종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런 여정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주님이 시키신 최고의 지혜인데 왜 시키는지 이해가 도통 내 머리로는 되지 않고 겉보기에 상당히 미련해 보이는 어떠한 순종의 영역들.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중에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들. 뭐 그런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동일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 놓고 마리아가 이제 종들을 불러서 근데 되게 웃겨요. 자기네 집 종도 아니야. 그 종들이.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저 사람이 무엇을 시키시든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 6개인가를 가져다가 네, 아구까지 채우고 돌 항아리잖아요. 돌 항아리. 얼마나 무겁겠어. 그리고 포도주를 채우는 것도 아니라 물을 채우잖아요.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그리고 그거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 갖다 주고 연회장이 맛보는 순간 최고의 포도주가 되죠. 그리고 물 떠온 하인들만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주님이 우리를 그 영역으로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취에는 이 지혜의 말씀이 함께해요.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주님께 귀 기울인 자만 들을 수 있는 미련해 보이는 포장지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근데 그 지혜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예언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초대장이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지혜의 말씀을 구하세요. 주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 나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는 돌파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돌파해 가야 합니까?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주님이 무언가를 주실 겁니다. 그럼 거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4장 2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들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 그러니까 연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으므로 순종할 수 없었고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순종은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믿음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은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무리를 걷는 역사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또 주님의 레마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에는 예언의 성취에 대한 무수히 많은 신뢰와 가질 수 있는 단서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위에 네 가지 성취를 위한 요소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성취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저희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갖고요. 오늘 소개하는 시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언이라는 하나의 은사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예언은 관계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주님을 친밀히 아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 성취를 주시는지, 비전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그 원리들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을 개발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